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높이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다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받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전에 머물러서 거의 중경으로 속에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번 주일날은 영감교회가 한 40명이 성지순례를 간다고 해요. 그렇게 가면은 한 열흘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요새는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게 되면 안전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만 이렇게 머문다고 하는데 참 그런 이야기를 보고요. 또 그걸 또 주도하는 데가 여기요 폴라리스예요.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은 우리 교회도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 생각을 또 더 절절하게 해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도시들을 갈 때마다 그 마음과 생각이 절절하게 느낍니다. 오늘 배울 도시는 기브온입니다. 이 기브온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기브온의 뜻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의 뜻이 뭐라고 나와 있죠? 언덕 위의 도시. 자, 언덕 위에다가 무슨 집을 지어야죠? 언덕 위에 예쁜 집 짓고 뭐 그랬던 것처럼 언덕 위에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언덕 위에 있으니까 주목할 만한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언덕 위에 있으니까 찬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근데 이따 사진을 보기도 하시겠지만은,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언덕 위에 있는 기브온과 그 바로 이 여리고가 같이 있습니다. 근데 여리고는 해발보다 낮은 그러한 해면보다 낮은 그 해하의 그러한 도시였죠. 그래서 기후가 굉장히 따뜻하지만은 반대로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해발 속에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농사를 지어가는데 어렵기도 하지만은 여기 사진도 나와 있죠. 기브온이 나와 있고요. 여기가 이제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지중해 해면보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리고 낮아요. 낮으니까 뭐가 농사가 잘 되냐면 올리브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는 올리브 농사를 지었게 되었고 여리고에서 있게 되었던 요새
누가복음에 나오게 되는 성경의 사건을 보게 되면은 삭개오 이야기도 여기서 나오게 되고 바디메오 이야기도 여기서 나오게 되는 데가 바로 여리고이죠. 근데 반대로 기브온은 저 언덕 위에 있는 그러한 높은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군사적으로나 전략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높은 도시에 있는 그 성은 또 그 나름대로의 뜻과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기브온에 관련된 이야기가 금방 읽게 되었던 10장에 보게 되면은 나오게 됩니다. 자,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글을 한번 올려주십시오. 10장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설명.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요,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거짓 파친 조약을 맺었으나 사흘 만에 탈로나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무를 패거나 물기르는 종이 되었다. 이 일을 시기한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못, 라기스, 에글론 등 아모리 족속 연합군은 기브온을 치려고 모였으나 여호수아는 이를 계기로 가나안 땅을 단번에 점령해 버리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기브온 전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백성들과 짐승들과 모든 생명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모조리 죽이라. 이것을 해겐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이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해서 다 죽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정신과 가나안 사람들이 갖고 있는 화려하고 멋들어진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반듯하게 믿고 살려고 하면은 가나안에 있던 것들을 다 물리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가나안 땅을 하나씩 다 점령해 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기브온 사람들이 먼저 항복합니다. 손을 들고 와서 우리들은요 원래 이 동네 뜨내기였고요. 여기 토착민의 토백이가 아닙니다. 뜨내기인데요. 여기 살게 되었으니까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당신들이 믿는 그 신앙대로 우리도 살기를 소망하고 당신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우리 좀 봐주세요 라고 하면서 항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살펴보게 되고 그 신하들과 부하들이 살펴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토백이가 아니라 뜨내기로 들어와서 이 땅에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믿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가만히 살펴보게 되니까 이게 거짓인 것이 탄로가 난 거죠. 누구 때문에 탄로 났냐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그리고 또한 헤브론과 여기 헤브론 있지 않습니까? 헤브론, 예루살렘 그쪽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야르못, 라기스, 에글론 이게 다 아모리 사람들, 에돔 족속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기브온을 치려고 오히려 쫓아오게 됩니다. 왜 기브온을 향하여서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려고 하느냐? 가만히 놔둬보세요. 앞에 거 그대로 사진 좀.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게 되어서 살펴보게 되었더니 기브온이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항복을 하게 되어서 들어가게 되었으면은 결국 나머지 족속들을 향하여서도 쳐들어오게 되니 먼저 우리가 선수를 치자라고 하여서 이 연합군이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을 하게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실을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아뢰입니다. 연합군이 우리를 향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당신네들 뜨내기에네. 근데 사실은요 우리 뜨내기가 아니고 토착민이고 예루살렘과 헤브론과 야르못과 라기스와 에글론 사람들과 함께 같은 피를 갖고 있고 조상이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붙었을 뿐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기브온 사람들이 거하는 저 땅에다가 베냐민 지파가 머물게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성이 뭐죠? 죽은 사람들이 살인한 사람들이 머무는 성 고피처 그쪽도 이렇게 있게 하고 그곳에 회막도 있게 하게 하니까 그곳을 향하여서 이제 레위 사람들도 머물게 하였던 것이죠. 이 베냐민 지파와 회막들이 있게 하면서 이곳에 이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가 머물게 하였는데요. 그리고는 기브온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나머지 동맹군들과 싸우게 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21장 말씀 가운데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연합군과 싸울 때 이 기브온 전투 가운데서 특별한 이 일들을 세 가지를 주게 됩니다. 첫째로는 큰 우박 덩어리가 하늘에서부터 이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던 연합군들을 향하여서 내려오게 되었던 것이죠. 아얄론 물자리 가운데서 그렇게 퍼붓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 전투에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전쟁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었던 여호수아가 유명한 명령형의 기도를 드리죠. 태양아 멈추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13절 12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 가운데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태양아 멈추어라 달이 멈추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형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쭤볼게요. 여기는 지금 낮 시간입니다. 한국은 지금 무슨 시간이죠? 밤 시간입니다. 해가 멈춰버리고 달이 멈춰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만 그렇게 여기서 이 시간에만 해가 딱 멈춰버리게 되면 끝 아니죠. 지구 반대편에도 이런 변동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지금의 짧은 과학적인 상식을 가지고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진 좀 다시금 앞에 걸로 좀 넘겨주실까요? 이 초월적인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게 하여 주셔서 태양이 스탑하게 하고 달이 이렇게 멈추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일토록 내려오지 않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초월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이 기적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이들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또 이렇게 같은 내용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다음 사진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떨어지게 되었던 이 기브온 전투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또 다음 장면, 이건 그림으로 이렇게 성화로 나와 있는 거고, 다음 장면,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이루어지게 되었던 그것을 영어 이 사진에서 이렇게 지도해서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지. 또 하나 더 이렇게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그 장면을 언덕 위의 높은 도시 가운데서 연합군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낮에 머무는 동안 가운데 승기를 잡아서 먼저 우박이 내리게 되면서 많은 군인들이 죽게 되었고 연합군들이 죽게 되었고 그리고 승기를 잡아서 그날에 끝내기 위하여서
해가 지게 되면은 날이 바뀌게 되면은 그것을 할 수 없게 되니까 당일에 이 전쟁을 끝나기 위하여서 여호수아가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기도대로 이와 같은 결과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의 상식으로 여기가 해가 멈춰버리게 되면은 지구 반대편에는 다른 또한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문헌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향하여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적을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라고 하면은 이 기브온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과 그리고 여타의 모든 지역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이 점령을 하게 되었고 이 땅을 향하여서 지배하는 결과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기적, 이것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으로 설명하고 풀어가고 이해하려 하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실의 자리 가운데서 연합군들을 다 물리치고 연합군의 땅에 다 정착하게 되었고 나중에 12지파가 이 땅들을 향해서 고스란히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기적은 분명한 사실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적이 많은데 왜 요새는 기적이 없어요? 자, 여쭤볼게요. 왜 요새는 기적이 옛날같이 이렇게 없을까요? 주무시는 분도 계시는데 왜 요새는 기적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면 참 좋을 텐데요. 그 사람 그런 경험 가운데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잘 믿을 텐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더 은혜를 이렇게 경험할 텐데 라고 할 텐데요. 기적의 초점은 뭐냐라고 하면 기적만 붙들게 되면 뭐로 빠지게 되냐면은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고요. 초월적인 것으로만 이렇게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베푸는 능력의 사람들만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적의 요점과 기적의 그 목적은 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 바로 기적의 초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기적을 쫓아가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한 초월적인 것들만 바라보게 되고 신비한 것만 바라보게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모세의 무덤이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모세의 무덤이 발견되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교는 무슨 교가 됐을까요? 모세교가 됐을 겁니다. 모세처럼 기적을 많이 행하고 모세처럼 능력이 많고 모세처럼 경험과 지혜가 탁월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세 하면서 모세만을 쫓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진짜 지혜로운 것이 자기가 어디에 묻혔는지 자기의 무덤을 백성들 가운데 알려주지 않게 되었던 것이지.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만나도 먹게 하시고 메추라기도 먹게 하시고 광야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과 역사를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만을 붙들고 살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자기는 흔적도 없이 이 땅의 삶을 다 뒤로하고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그 옛 한자 말에 지월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지월입니다. 이 손가락을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김 목사님의 손가락이 좀 짧으네, 김 목사님의 손가락이 여자 손 같으네 하면서 손가락만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손가락으로 할 때는 뭐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이 기브온 전투 가운데서 태양이 멈춰서는 이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생명 얻고 구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오늘 또 기적 없나 하면은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만 행하여야 되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자극적인 신앙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자극적인 신앙은 그러면 강한 거, 간 거, 센 거, 더 놀라운 거, 더 귀한 거 하고만 그런 것만을 찾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놓쳐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본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또 그 하나님은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응답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기브온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태양이 멈춰서고 달이 멈춰서게 되는 하나님의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언덕 높은 곳에서 더 분명하고 또렷하게 태양이 멈춰서도 달이 멈춰서는 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기브온 땅을 점령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쟁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에 대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격으로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